안산에 4개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4개의 학교를 가서 조로 나눠질 거예요. 나눠져서 그곳을 돌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복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기도회만 하려고 했었는데 기도회만 하고 바로 나가서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1, 2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를 왕후로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왕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신랑이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걸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게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 같은 침대를 쓰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산다. 다른 마음을 품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상이몽이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부부관계가 계속 되어질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신랑이시면은 여러분은 마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 오늘은 녹취하지 마세요. 녹취하지 말고 그냥 저를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신랑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화요일 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복음의 증인들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 때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교회를 도착해서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도착해서 다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내가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마음이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지? 그래도 뭐 열심히 전날 늦게까지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되겠지 하고 올라왔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이번에 2가지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말씀 전에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소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그 증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 증인들을 보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런 2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되게 멋있죠. 워딩은 멋있는데 올라와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돼. 기도를 인도를 해야 돼. 첫 번째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소서 그러고 이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러고서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어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인도를 했어요. 2번째,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내 입술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너무 알 수 없는 분명한, 그때 당시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해석이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애통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찢어질 것 같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원래는 보통이면 이제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이제 있을 텐데 말씀을 다 전하고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 거의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설교자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한마디가 뭐였냐면 나의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성령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애통하신 거지?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의 증인들 집회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목사지? 너 내 종이지? 너 정말 간절하니? 너 정말 복음의 증인들 그 집회 가운데 영혼이 구원될 거라는 걸 믿니? 너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막 기도 카드도 디자인 막 청년들이 열심히 디자인하고 뭐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인쇄소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들 담임 목사님하고 이것저것 막 머리를 조아리고 막 여러 가지 볼펜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성도님들 뭐 기도하게 해서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도 지금 처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거야. 너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막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런 거 말고 너 정말 믿니? 너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니? 너 마음에 정말 목마른 마음이 있어? 정말 영혼이 구원될 거라고 믿어? 정말 네가 선포한 대로 복음의 증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 같아? 너 그거 믿어 정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제 결론은 이거였어요. 일어날 때. 이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무슨 이야기냐? 나는 이 복음의 증인들 집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7월 달에 그냥 집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해서 예배 잘 나와서 은혜 받고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옥 문까지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목사님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왜 올라왔을 때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었을까? 왜 그 애통함이 있었을까? 그게 주님의 애통함이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다고요? 아무런 마음도 안 갖고 뜨뜻미지근한 마음 갖고 올라왔어. 근데 주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의 입술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은혜를 머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왕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의 입술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입술에 담겨 있다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너무 많이 담겨서 쏟아져 내릴 만큼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 그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작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다. 예수님 우리 왕이다.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너희의 갈급함이 너무 부족하다. 첫날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고, 주님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부어주셔도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다음 날이 됐어요. 화요일날 새벽에 그랬어요. 수요일날 새벽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제가 특세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는데, 계속 주님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냐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왜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내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전날 그렇게 회개했으니 올라오기 전에 제 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네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말씀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날도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이 없고, 준비된 기도가 없고, 준비된 적용이 없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기도 카드도 만들고, 기도 카드도 여러분들이 만든 사람들도 있고, 기도 카드를 쓴 사람들도 있고, 본 사람들도 있고, 이제 가져갈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누구 줘야 되는지 다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지금 잔뜩 있잖아요. 주변에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들 집회에 체리미를 데리고 올 마음이 있냐고, 죽어도 데리고 오겠다는 결단이 있냐 이거야.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건데, 준비된 분, 아빠를 어떻게든 데리고 올 마음이 있냐 이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올 상황과 환경, 그걸 뛰어넘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해야 될 생각을 해, 순종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빠는 뭐 하는데, 우리 아빠는 뭐 하는데, 우리 오빠는 뭐 하는데, 내 동생은 뭐 하는데, 우리 언니는 멀리 사는데, 다 그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미 포기했잖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왕후가 우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 왕후님의 결례와 우리의 내가 살던 민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원래 있던 내 민족, 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지옥, 세상,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던 그거 잊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고 이제 내가 들어갈 왕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어떠함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믿음과 여러분의 어떤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 보고 경험한 바를 증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구원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을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말빨이 안 되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가족한테, 형제한테
내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 이미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고 뭐 믿음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긴단 말이야.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어떠함을 전혀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고 나서 하루를 보냈어요. 또 제가 하루를 보냈는데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에 수요일 날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일들을 겪고 나서 집으로 늦은 밤에 수요일 날 늦은 밤에 12시가 넘어서 들어가서 자려고 누워서 바라보는데 제가 이렇게 누웠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웠어요.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 누웠는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에 너무 선명하게 예수님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밤새 울면서 잤어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주님이 날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나 보다.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더 깊은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밤에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새벽에 나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얼굴 앞에서 나를 마주보고 계셨을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몇 계명인지 아세요? 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게 아니라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시 말해서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바라보는데 그 어떤 것도 가리면 안 돼. 내 얼굴이 너를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가려져 있으면 안 돼.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세속적인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님의 소원,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원함이 뭐냐? 너의 얼굴을 나의 얼굴만 보면서 살아야 돼. 맞닿아 있다라는 의미거든. 이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의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얼굴에. 너 다른 데 보지 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날 밤에 나에게 오셔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맞대야 하셨구나. 그러고 나는데 떠오르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는 제가 안 보냈나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이든 세번역이든 동일하게 있는 이게 다윗의 소원이거든요. 다윗이 단 하나의 소원을 구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거. 일평생 뭐만 바라보며 사는 거?
주의 얼굴만 바라보며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저에게 주셨던 8년 전에 소원이가 태어날 때 주셨던, 제게 주셨던 말씀이었거든. 너의 소원이 이게 되어야 돼. 너의 박상록, 너의 평생의 소원이 이거여야 돼 라고 주셨던 말씀이었어. 넌 평생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다윗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선 말씀에서 1계명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라 그러셨죠. 아, 이게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었구나. 성경 역사에서 처음 나온 거야, 다윗이. 자기 소원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라고. 주의 얼굴만 일평생 바라보면서 사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한 날,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을 한 날 주님은 펑펑 우셨을 거예요. 처음이다. 내 소원을 아는 애가 처음 나왔어. 내 마음을 아는 애가 처음 나왔어.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자. 다윗의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엔 무엇일 것 같아요?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이 지금 버려둔, 여러분이 포기한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소원인 거예요. 왜 주님이 하루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급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좀 알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좀 깨달으면 안 되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애통한 주님의 심정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저 그냥 여러분에게만 목사님 힘들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얼굴을 맞대어셔서 같이 잠을 자셨대. 야, 대단하다 진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던 거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나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주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살리고 싶다고. 정작 우리는 아무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야. 뭐만 보는 거야. 내 앞에 환경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면 안 돼. 네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어려운 환경을 보면 안 돼. 예수님을 보라고. 나는 너만 보고 있잖아. 너는 나만 보면 돼. 왜 자꾸 안 되는 걸 봐? 왜 자꾸 안 되는 영혼을 봐? 왜 자꾸 안 되는 상황을 보는 거야? 너 나만 보라고. 네가 잘 때도 네 잠결에, 네 잠자리에, 네 옆에서 내가 평생을 네 옆에서 누워 있었잖아. 내가 평생을 네 옆에서 누워서 너만 바라보고 있었잖아. 근데 왜 너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야? 너 왜 자꾸 세상을 보고 안 될 걸 보고 왜 자꾸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목요일이 됐어요. 제가 밴드 훈련생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밴드 훈련 받는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선포했죠? 복음의 증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고. 하늘의 보고는 하늘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복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복은 죽을 때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복을 준다 그래도 싫다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것 같으니까 다른 복은 다 싫다 그래야 돼요. 관계의 복을 주셔도 싫어요. 재물의 복을 주셔도 싫어요. 성공의 복을 주셔도 싫어요. 인기의 복을, 인정의 복을 주셔도 싫어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여셔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 뭐라고 책망하시는 줄 알아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하늘의 창고를 열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의 창고를 문을 부실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쌓인 기도가 없고 우리에게 쌓인 적용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말씀을 봤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구원의 복, 영원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머리가 되지 않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한다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너희가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따르면,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면은 반드시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대로 이루어진 사람, 순종하면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했다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삶에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이번 7월달 복음의 증인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거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속사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신랑의 마음에 신랑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왕이라 부르고 어떻게 주인이라 부르고 어떻게 신랑이라 부르고 어떻게 그 왕궁에 들어갈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며 말씀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왕,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소원은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다른 소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과 기도로 복음의 증인 집회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적용을 하세요.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에서 15절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왕궁 안으로 여러분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정말 그 적용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왕후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 따라서, 왕 대신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이 왕후가 되어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여러분을 따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적용을 하고 결단을 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사실은 누가 앞서서 싸우신다고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싸우셔서 원수의 염통을, 원수의 중심을 그냥 뚫어버리시고 이기시겠다고.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세 가지를 놓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 우리의 눈앞에, 내 얼굴 앞에 나를 보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보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고 하시니 그분이 내 신랑이라고 하시니 당신이 원하시는 소원 내가 그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